이 땅과 열방을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보에 나간 본문과 변경이 됐는데요. 기도 중에 이 땅과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셔서 말씀을 변경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남다른 추억이 있는 말씀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2003년에서 2004년까지 2년 동안 아프리카 단기 선교사로 다녀왔는데요. 그 증거 사진을 저기 한번 보십시오. 예. 그때 여러분 선교사 같습니까? 제가 지금 저때 콧수염을 길렀거든요. 콧수염을 기른 사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 있던 선교사님이 동양인은 나이에 비해서 어리게 보고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콧수염을 기르면 무시를 하지 않으니까 콧수염을 길러라고 해서 길렀습니다.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한 독립운동가 같습니까? 예. 그때 지금 은퇴하신 그 남아공의 김형규 선교사님과 또 저와 그리고 두 분과 함께 저희 네 사람은 함께 아프리카를 종단을 했습니다. 그 아프리카 땅의 최남단 남아공에서부터 시작해서 최북단 이집트까지 약 4개월 동안 약 2만 킬로 이상의 길을 걸으면서 그 아프리카 땅의 복음화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믿음으로 붙잡았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끊임없는 기근과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와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중보기 됐는지 모릅니다. 특히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200년 전에는 정말 그 땅이 복음의 꽃이 피었는데 그 아프리카 땅이 급속도로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하고 미련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 땅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간절히 붙잡고 기도했던 약속의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1년 전에 시작됐던 코로나 전염병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떤 나라는 매일마다 확진자가 몇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시금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과 열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땅과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과 열방을 속히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하기를 그토록 사모했던 그 성전을 아들인 솔로몬이 완공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완공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완공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곳에서 이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을 그곳에서 이제 행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인 모든 백성은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복되고 귀한 삶을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그곳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던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좋은 건축 재료들을 준비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온산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지성소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백성들이 그 성전 앞에 모여서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번제물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성전에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불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임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런 고백의 찬양을 드리는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들이 얻는 그 감격과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한 백성들의 그 마음과 헌신을 기뻐 받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불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영광으로 그 성전에 이제 내가 임하여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무려 14일 동안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7일 동안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고 곧바로 7일 동안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화목제물로 드린 번제물이 무려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없는데 그곳에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라고 했습니다.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놋대단이 그 번제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 앞 그 넓은 뜰에서 그 모든 번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었고 서로 음식을 해 먹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들이 누렸던 그 은혜와 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도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없는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이 땅과 열방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많은 것을 우리가 느끼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또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주님 주시는 그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서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곧이어 바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성전 봉헌을 한 후에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성전과 자기가 살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안일하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일까요? 이 말씀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압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금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다시금 인식시켜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훗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가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이다. 속히 불순종하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6장 1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할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전쟁을 통하여 멸망하게 하셨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근으로 고통을 받게 하셨고 무서운 전염병을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심판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때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욥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깊고 높으신 섭리만이 있을 뿐이요,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그분의 손으로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들이 이 땅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스스로 낮추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 한 사람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다고 이 세상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과 열방을 고쳐주실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애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과 이 땅과 열방을 고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은 이 땅과 이 세상을, 열방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안일해져 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는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을 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과 열방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과 교회가 크게 고침을 받았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6.25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고통스러웠던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 고통의 시간, 그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땅이 새롭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작도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한 것, 음란했던 것, 물질과 명예에 붙잡혔던 것, 온갖 죄악들을 믿음의 선배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교회 지도자였던 길선주 장로님부터 시작됐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 장로님,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내 안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내 재산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부인 재산을 관리하던 중에 욕심이 나서 부인의 돈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보여주신 그 동안의 회개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신자들과 선교사들 모두를 울렸습니다. 이때부터 신자들과 선교사들은 앞다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자신의 교만과 편견을 회개했고, 신자들은 선교사에 대한 미움을 회개했고, 회개는 또 다른 회개를 낳았습니다. 그들의 철저한 회개는 성령 충만으로 이어졌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성도들로 말미암아 일자치하에 있던 그 어두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깨어지고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깨어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진 그 사람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회복을 시작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부정한 입술을 갖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은 열흘 동안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지나간 3년 동안 지나온 그 삶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는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대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대부흥과 회복이 있기 전에 성도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깨어지고 낮아졌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 결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깨어지고 낮아질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울산교회와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어지고 낮아져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과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땅과 열방을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깨어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충만히 일하셔서 이 땅과 열방을 고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즘 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과 열방의 회개를 위해서, 이 땅과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우리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길에 서 있는 이 땅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낮추며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듣고 우리와 이 땅과 열방의 죄악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이 땅과 열방을 고쳐주실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지고 애통하며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